2024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송년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4년도 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사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대표 기도든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든 항상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를 담고 기도하셨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우리 여러 교우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렇게 되새기고 또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잊혀지게 되죠. 세월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그거를 기억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세월이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해주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자꾸만 만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줬던 사람들,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자기 일을 해코지했거나 자기 일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자꾸만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게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예언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걸 들었던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어찌 보면 따져 묻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결국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다시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면 이 절망과 죽음이
회복과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이방 제사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혼탁한 남왕국 유다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총 29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전반기 14년이 끝나던 14년째 되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때 히스기야는 아직 자녀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치명적인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어느 날, 왕 위에 있었던 지 14년째 되던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조금 보면요 무서운 말이죠. 이 사형 선고를 누가 내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리고 있어요. 히스기야야 너 죽고 못 살아. 너 끝났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라.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육신의 질병을 얻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글쎄요 좀 치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그런 말 듣게 되면 정말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굉장한 사형 선고를 내렸죠. 한 인간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이렇게 질병을 얻는 거 이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왕보다도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 생로병사를 경험하다가 죽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죠. 수능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운명을 이걸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순응했나요?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그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내 운명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는 죽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는 뭔가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극복하고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이 육체의 한계,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진실되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이것을 바꿔달라는 거 아닌가요? 기억해달라는 말은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육체의 아픔과 이것이 갖고 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순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근거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이 히스기야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시나요? 아, 살 만큼 살았어.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뭐 다 됐지. 뭐 그냥 나도 이제 죽는 거야. 이게 우리의 끝인가요?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사업이 여기까지야. 내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많은 친구나 이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내 사업은 여기까지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만 되는 그냥 운명인가요? 그냥 이게 우리의 다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순응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그림이 나오나요? 여기 황새가 지금 개구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저 황새요, 팔뚝만한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개구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개구리는요, 지금 황새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거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개구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황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 운명이구나. 나는 끝이야.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 했나요?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개구리가 뭘 하고 있나요? 황새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저 개구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맨 위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 개구리 살았어요. 왜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이나 사업의 부진이나 공부나 아니면은 무슨 뭐 취직이나 결혼이나 심지어는 교회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이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절망과 아픔과 고난이 많지만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여기까지가 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 개구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황새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만약에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요, 히스기야요, 기절 경험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뭘 알았냐면은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그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자기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는 놀라운 희망과 승리와 회복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오고 때로는 육체의 아픔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다인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는 좀 교만한가 봐.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했고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달라. 이 사람 교만한 사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 예언의 말을 전하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부릅니다. 이사야야,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성 바깥으로 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들여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사 히스기야에게 치료가 되고 그가 다시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생을 15년간 연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그에게 회복과 소생의 기회를 주신 그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걸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는요, 문자적으로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1점이라도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결정적인 건 히스기야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1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과물로 보면은 100이 아닐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진심은 하나님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 보기에 아니면 숫자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뭐 드러나는 어떤 것은 없을 수 있죠. 내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했거나 내가 무슨 수고를 많이 했거나 우리 그런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우리들의 정성만큼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진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건 숫자상으로 드러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 마음의 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숫자상으로는 부족했고 드러난 거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지금
15년이라고 하는, 아니 2024년도라고 하는 이 해를 우리들에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정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작은 정성들이 진심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15년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제2의 기회의 기간 15년, 우리는 그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24년도가 그렇고 내년도도 2025년도도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진실되게 바르게 행한 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어떤 때에는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나의 섬김과 봉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걸 정말 받으실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해 뭘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행위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믿지요. 그리고 그 운명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올해 여러분과 제가 생존해 있는 것, 그리고 내년에도 생존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기억이 내년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24년도를 보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했고 모자랐던 것, 그거 기억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못하고 부족했고 모자랐던 거 자꾸만 기억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 삶에 이것만큼은 진심이었노라고,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되었던 것이라고, 그것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이, 회복이, 소생이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하여 행했던 그 올바른 진실된 삶을 보시고 여러분이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 교우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15년이 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저희들의 부족한 삶이었지만 우리들의 신음소리와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셨고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저희들의 진심과 그리고 저희들의 선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절망의 삶을 희망으로, 죽음의 삶을 소생의 삶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다가오는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 있었던 2024년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잊게 하옵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살아가려고 애썼던 아름다운 것들만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기억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